아까 불렀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중에 하나인데 아까 기도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원래 원곡 영어 가사에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나의 주 부분이 그러니까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 나는 강합니다라고 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약하지만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보다 강합니다라고 말하게 하시는 분. Let the poor say. 가난한 자에게는 내가 여전히 가난하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자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시는,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give thanks, 감사드리자.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 가사가 훨씬 의미가 깊고 좋은데, 그래서 항상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그걸 좀 기억하려고 해요. 나는 어떤 자인가? 약하죠, 가난하죠. 때로는 고통이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강합니다, 부요합니다,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또 오늘 욥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져 있는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면 그거는 인과응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제 그 착한 일의 결과를 받게 되고, 나쁜 일을 저지르면 이제 거기에 벌로 벌을 받게 된다, 고통받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인과응보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선한 자는 그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 악한 자도 그 대가가 따르는 것이, 그게 세상의 질서다, 그게 이치다 라는 어떤 세계관입니다. 뭐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세계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세계관은 절대자의 존재, 그러니까 신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뭔가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정의를 구현해내는 그런 존재가 없으면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관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적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아이디어를 인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인 셈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늘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 죄 없는 이들이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켜보기도 하고 또 나 스스로 당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인데, 왜 도대체 선한 사람들은 이 고통을 받는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는 이들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그 세계관처럼 인과응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의시라며, 하나님 선하시다며,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며, 그런데 왜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가? 무고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겪는 이 세상의 현실과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함께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오래된 질문이죠.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성경의 욥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결코 속 시원한 쉬운 답을 주지는 않아요. 간단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들 그 자체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씨름하면서 뭔가 딱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더라도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욥기도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욥기를 좀 진지하게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좀 가이드가 될 만한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해드릴 것이고, 또 한 달 동안 이 도시락 본문, 매일 성경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욥기를 좀 진지하게 한번 읽어가 보죠.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욥기 1장과 2장을 같이 좀 볼 텐데요. 제가 일부 조금 중간중간에 좀 생략하면서 양을 좀 줄이기 위해 써놨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셨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힘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그들은 밤낮 이랫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욥기의 작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욥기를 썼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언제 욥기가 쓰여졌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욥기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이야기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쓰여진 이야기, 그 전부터 전해졌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와 욥이 동시대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해져온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욥기의 장르는 이제 지혜 문학이에요. 특별히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욥기는 앞부분 즉 1장과 2장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42장은 이제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3장부터 41장까지 중간 부분 사실은 거기에 주제가 담겨 있는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노래와 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감싸고 있는 이야기 부분에서 주제를 제시해요. 주제 의식을 사실은 제시합니다. 또 배경을 만들어줘요. 그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을. 그래서 이 책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이 책의 결론은 이런 거야라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앞뒤의 이야기 부분이 감당하고 있고요. 근데 주제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 노래와 시로 주로 되어 있는 장르적으로.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책들도 여럿 있죠. 구약의 역사서라든지 이제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책들은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잖아요. 근데 욥기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욥기의 장르 자체는 지혜서고, 그러니까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책들이랑 비슷한 장르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앞부분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 부분을 읽을 때 그 관점을 잘 유지하고 읽을 필요는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게 시험하는 걸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예. 그렇게 반응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니까. 이제 다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실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은 많이 있죠. 이제 그걸 반영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뭐 성경 모든 책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좀 집중하면서 읽을 책이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회의에서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이랑 얘기를 하고 굉장히 친해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방금 읽었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제 이런 거 역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 회의에 누가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에게 목격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장치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간을 차지하는 주요 부분 3장부터 41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욥과 친구들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억울하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이제 항변하고요. 욥의 친구들은 그럴 리가 없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냥 이런 고통을 주실 리가 없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욥은 또 거기에 반박하고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욥과 친구들이 한참 얘기를 해요. 그게 3장부터 31장까지 쭉 이야기가 나와요.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막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
근데 32장에 가면 갑자기 이 새 친구들이 아니라 2장에 등장하는 이 새 친구들이 아니라 옆에서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도 한 말씀 좀 거들어도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젊은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저는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주 젊은이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등장해요. 갑자기 그 논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다 모두를 싸잡아서 공격해요. 욥도 잘못했고 친구들도 잘못했다 이러면서 모두 가기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건 우리가 마지막 주에 다룰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 욥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에 이 욥기의 구성이 그러니까 현대에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이제 키보드 배틀 굉장히 유사하다.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처음에는 겸손한 태도로 주장을 시작하지만 의견이 대립되고 논쟁이 막 과열되고 그래서 빈정상하고 내가 무조건 이제는 옳다고 막 억지를 부리고 그래서 상호간에 막 인신공격이 막 오가고 그래서 됐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게시판 관리자 와가지고 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근데 관리자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누군가가 참전해가지고 뉴비가 참전해서 갑자기 논쟁이 막 격화시키고 그제서야 관리자가 나타나서 이제 중재하고 문제된 회원들을 징계하는 이런 형태다 욥기가. 이거는 이제 고대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구나.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런 거죠. 그렇게 좀 표현한 글이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 부분을 우리가 그런 잘 좀 볼 필요가 있고 중간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염두에 두고 읽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에 있는 모든 말들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특별히 대표적인 게 뭐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식당 가면 많이 붙어 있는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이제 빌다시한 얘기인데 욥의 친구 중에 하나 이제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식당에 부적처럼 붙여놓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욥기는 아니야 그런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야를 얘기해 주는 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하나 이제 어려운 포인트는 이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사탄은 우리가 언제나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사탄이 굉장히 지혜가 많은 영적 존재라고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완전히 이 땅을 회복하실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르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죠. 심지어 욥기에서의 사탄은 우리 정말 낯선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실제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어전회의에 참여하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주제를 전하기 위한 이야기다. 근데 사탄이 욥기에서 어떤 존재로 등장하냐면 이제 고발하는 자 또는 참소하는 자로 등장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막 문제점을 찾는 비밀 경찰 같은 그런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충성되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그 일을 즐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몰락시키는데 전념하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욥을 칭찬하시자 1장과 2장에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딴지를 걸죠. 그는 아무 이유 없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1장 만약 당신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 그는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장 21절에 가면 욥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자 2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봐라 네가 그렇게 해도 얘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또 딴지를 겁니다. 아이고 몸은 안 치셨잖아요. 몸을 괴롭게 하진 않으셨잖아요. 몸을 괴롭게 하시면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또 나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지만 욥이 역시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9절이에요. 1장 9절 같이 읽어보죠. 1장 9절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사탄의 관점이에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주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실은 이 질문이 욥기 전체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유익이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을 때에도 그 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고통이 엄습해오는 순간에서도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께 속해 있는 어떤 선함, 정의 이런 걸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질문들을 좀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하고 배워야 될 주제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개요처럼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에 좀 오늘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입니다. 이 사탄이 보여주는 관점,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비롯된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 열심, 그분을 경외하는 것, 두 가지의 어떤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비본질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관점입니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그럴 리가 없어. 또 다른 하나는 본질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기가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관계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떤데? 너는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죠? 왜 그분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죠? 그러한 삶에 따라오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들을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사탄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사탄의 관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에게 좋은,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이 있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욥기는 던지고 있죠. 근데 욥이 여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고통에 대한 반응은 되게 뭐랄까요?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1장 21절,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경배하고, 또 2장 10절에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하고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반응하는. 하지만 욥이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장부터는 달라져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가 그의 그 고통과 고난을 낮춰주지 못했어요. 그걸 덜어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 악화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더 큰 문제로 작동했어요. 그래서 결국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자, 여기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함께 있은 지 일주일이었다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됐겠죠. 욥이 고통을 겪은 시간은. 오래되자 이제 욥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따지고 됩니다. 이건 다음 주 설교에서 주로 다룰 텐데. 그러면 그가 1장과 2장에서 보여줬던 이 반응은 사실은 그의 진짜 반응은 아니었던 거예요. 진실한 반응은 아니었던 거죠. 고통이 그의 실체를 결국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동하죠. 고통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살만할 때, 괜찮을 때, 뭔가 풍족함을 누리고 있을 때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 처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가장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그때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나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죠. 스스로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을 내 탓으로 돌립니다.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은 남 탓으로 돌립니다. 이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근거 없는 희망을 품습니다. 아유, 이거 괜찮아. 언젠가 괜찮아져. 그런데 정말 고통이 드러내는 나의 실체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특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는 때로는 누구의 탓도 아닌데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 것들도 참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겪는 그냥 삶의 한 부분, 사실은 다 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되는 삶의 여정의 한 구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억지로 막 교훈을 얻으려고, 뭔가를 배우려고, 성장하려고 막 애쓰는 거, 그렇게 건강한 자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또는 그걸 억지로 막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야. 신앙적인 어떤 틀로서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욥이 1장과 2장에서 보였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였는데 결국 자신의 실체에 대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과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결국 마지막에 욥은 고백합니다. 42장 5절 맨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친구들과 논쟁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나가고 나서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나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눈으로 당신을 보는군요. 그저 지나갔죠. 그 지나가는 과정과 그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훈도 얻고 성숙도 일어나는 거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시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자로 그냥 자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애써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을 정직하게 지나갔을 때
결과로서 주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마주하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욥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너의 고통,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욥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었죠. 이 친구들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이제 욥 곁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그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3장부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쏟아내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요? 이런 이제 원망을 쏟아내자 이 3명의 친구들은 태도를 바꿉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지.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이렇게 욥을 공격하는 자들로 변모해요. 이 친구들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어떤 그들의 시각, 이런 거는 3번째 주에 주로 다룰 텐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1장과 2장에서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는데 3장부터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3장 이후에는 사탄의 존재는 욥의 친구들로 대체됩니다. 참소하고 공격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욥이 탄식해요. 친구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6장 14절 15절 같은 경우에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런 절망 속에 허덕일 때의 말로는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거라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친구가 필요한데 나를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냐,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고 드는 그 참소하는 자, 심판자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함께 있어줄, 나와 이 고통의 시간을 같이 지나가줄 친구가 나에게는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이 그거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13장에 가서도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사탄의 역할이 욥의 친구들로 대체돼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욥이지만, 동시에 때로는 우리가 곧 사탄, 욥의 친구들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서 무언가 잘못된 걸 찾아내려고 할 때, 그래서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 나의 세계관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 제가 저렇으니까 저런 고통을 당했지. 대표적인 게 작년에 10월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손가락질했잖아요. 흥청망청 놀러 다니다가 죽은 거를 왜 슬퍼해야 돼? 사탄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거는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또는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처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너에게 주실 일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주신 거야. 이런 말하는 거, 사탄적인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 지금 그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 옆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 옆에 있는 거죠. 그 고통과 탄식의 신음소리를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가 울 때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아닌가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울 때 같이 우시는 것,
무언가를 해결하려 들고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고 정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시간을 지나가 주는 것. 결국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의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 예수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자리에 설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욥기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해요. 사탄이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려고 들 때 하나님은 그 한계를 계속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나죠. 이거는 당시의 고대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었어요. 당시 고대의 세계관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서 그 사이에 어떤 싸움과 경합으로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오직 왕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악의 핵심인 사탄조차도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런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욥과 욥의 친구들도 적어도 이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든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기반처럼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익숙한 우리에게 익숙한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지, 왜 당장 그분의 정의와 어떤 사랑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 사실을 붙잡고 고통을 지나가는 이들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는 그러한 신비요. 이 한 달 동안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비에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이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욥의 친구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 나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을 정죄하면서 읽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관점보다는 욥이 되어서, 욥이 말할 때, 욥이 항변할 때는 욥이 되어서 욥의 마음으로,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 근데 대부분 그들의 말이 되게 상식적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관을 그대로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거든요. 나중에는 다 혼나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욥이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어주는 어떤 제사를 지내야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상대도 안 하세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을 직접 욥에게만 네가 저네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배를 드려야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그 친구들의 어떤 입장이 되어서 이 책을 읽으며 우리의 모습들을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에 오늘 뭐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내는 건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신비에 조금이라도 닿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이 그런 기대를 품고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